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주님의 부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방송 계신 분들 잠깐 미안합니다. 카메라 조금 더 화면도 PPT 화면도 보여야 되고 해서 조금 옮길 테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카메라가 움직이면 왜냐면 막 나가는 숫자가 두둑두둑 만들어지 뭐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우리가 뭐 전문 방송이 아니라서 적절히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나갈 마음 있으면 나가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되고 영원히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인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도 노력하고 죄에 인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도 힘써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느 농부가 수박 농장을 하는데 이제 수박을 따서 출하하고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밤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동네 청년들이 수박 서리를 하고 수박 도둑을 맞고 속이 상해서 농부가 그 팻말을 하나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이 수박 어느 거 하나는 농약 주사를 놓았으니 그 농약 주사 놓은 수박은 주인이 나만 알고 있다고 이렇게 써붙였더니
이 수박 소리를 왔다가 팻말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어느 거 땄다가 괜히 농약 수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죄 안 져야지, 죄 지면 안 돼. 그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도둑하러 왔다가 돌아가서 팻말을 다른 걸 하나 써가지고 왔대요. 이 수박밭에 농약 주사가 되어 있는 수박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이 알고 있고 하나는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 수박이 어느 게 농약인지 주인도 하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수박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그렇게 쉽게 죄짓지 말아야지, 남의 수박 따지 말아야지, 이 정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 올해 부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코로나19 가운데서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환자가 161만이 되었다 그럽니다. 또 사망자가 10만 명이나 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1차,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가져오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한 6배는 더 많습니다. 3억 3,100만 정도 세계 3위 국가인데 미국이 그럼 우리보다 한 6배 정도 환자가 생기고 6배 정도 사망자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도 얼마나 이렇게 치열하게 사망자가 생겨나서 미국에도 큰 사망 인구가 50만 명이나 환자가 생겨나고 10,000명이나 넘게, 이건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할 때 숫자니까 우리나라 211명,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부활절 연합예배 수원 순복음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 코로나가 이만큼 지내오는 동안에 참 대통령 또 우리 수원시장님, 경기도지사님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안 가졌는데 오늘 아침에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또 우리 경기도지사님이, 수원시장님이, 이 공무원들이, 질병관리본부가 그렇게 열심히 나 몰라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도 못한다 이렇게 손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어찌하였든지 그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더 이상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 어떨 때는 협박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하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감염 숫자도 이제 50명 이하로 쭉 떨어지고 사망률도 아주 떨어지고 오히려 요즘 라면이 그렇게 해외 수출이 그렇게 한국 거면 요즘은 다 한국 제품은 온 세계가 그렇게 제발 한국 약품 좀 보내달라고 이제 마스크도 곧 중국 거도 있는데 뭐 이제 중국 분들은 이 방송 볼 분도 없고 하니까 중국 거는 줘도 싫고 한국 거를 제발 한국 거 오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도 사재기 하지 않고 할렐루야. 왜 사재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미 많이 사다 놔가지고 굳이 더 사지 않고 이미 뭐 사다 놓은 게 많이 있어. 뭐 조금만 나가도 슈퍼가 있고 가게가 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참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참 훌륭합니다. 세계 노벨상은, 의학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진짜같이 느껴집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가로막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125년 AD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제2차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하드리안 황제인데요. 하드리안 황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부활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만 기뻐하고 환한 소망을 갖고 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해도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지만 금방
기뻐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찬송을 부르고 저 부활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코로나19가 부활을 가로막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아침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절 아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던 여인들이 다시 무덤에 모여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한결같은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시종일관하는 여인들입니다. 오늘도 제가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마치고 교회에 왔더니 그 부활의 여인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셔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새벽에 부활절 아침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의를 받는 부활의 여인들이 계셨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도 마태복음 28장에도 요한복음 20장에도 부활의 여인들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준비해서 엊그저께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수습하고 그렇게 안치하고 향품을 드리고 할 때 자기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해서 그 아리마대 무덤을 자세히 익혀두었다가 안식일이라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어 통행 금지가 되었다가 부활절 주일 아침 이제 이날은 이 새벽 시간에 통행이 금지 해제가 되는 그 시간에 새벽을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향품을 준비하여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돌무덤은 어떡하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을 그 돌무덤을 우리가 여인들의 힘으로 굴려낼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래서 돌무덤에 대한 뭐 어떡하든지 되겠지. 일단 가보자. 가서 예수님의 시신 안 된다 그러면 무덤 밖에서라도 기다리다가 어떡하든지 되겠지. 그렇게 돌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이 PPT를 좀 화면을 집중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슬픈 마음으로 손에 들고 갔던 향품, 그 여인들이 돌무덤 앞에 가서 본 게 있습니다. 또 못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말씀을 잘 보면서 본 게 뭔지, 못 본 게 뭔지 이게 엄청 은혜가 됩니다. 이 여인들이 본 것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돌이 보였는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굴러서 그 무덤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뭐를 보았습니까? 천사인데요. 천사인데 누가복음은 사람이라고 기록했고 다른 성경은 천사로 기록했습니다. 그 빛나는 옷을 입은 그 예수님의 머리 쪽에 그 발 쪽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을 한 번도 이렇게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보았습니다. 더 의미 있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맞아, 아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못 본 게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뭘 못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 그냥 좋지요. 그러나 이 상황의 여인들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1번 누가 훔쳐갔는가? 2번 누가 훼손했는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그 골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생겼던 그 로마 병정 그놈, 아마 그놈이 범인일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떻게 했지? 대제사장이 그랬나?
온갖 나쁜 상상이 그들을 두렵게 근심하게 그들을 주저앉게 다리 힘이 쭉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백부장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분에게 물어보면 뭔 근거를 단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이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지금 낙심하고 힘이 쭉 빠지는 본 것은 문이 열려져 있는 그 돌을 보았고 흰옷을 입은 천사는 보았는데 자기들이 준비해서 바르고 싶었던 그 향품을 준비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에 얼마나 낙심하고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땅에 얼굴을 대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 천사들이 하는 말씀, 갈릴리의 말씀을 기억해라.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부분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갈릴리의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날 어저께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부활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 믿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하신 목사님이 목회할 때 한 교인들이 몰려와서 목사님 교회 개척해요. 그래서 교회가 잘 개척되어 있는데 그때 그 달려온 그 교인들이 토론토에 그 교인들이 목사님 부활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믿지요. 그랬더니 저희는 안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뭐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을 믿어야지. 부활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을 믿어야 되죠. 부활을 못 믿는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교회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부활 교인들, 큰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진 것에 힘이 쭉 빠져있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근심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 천사들이 들려준 말씀은 갈릴리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하십시오. 암송. 또 외우고 새겨두고 간직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 성경을 매일 토요일은 보충하고 매일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으로 제가 큐티 방송은 따로 하지만 또 말씀을 또 읽어보고 또 새겨보고 줄을 치고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어떤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찾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셨구나. 그러니 그 여인들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제자를 성경이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명의 제자. 한 명 빠져있잖아요. 누가 빠진 겁니까?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다가 가룟 유다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 11사도 그 다음에 모든 이에게 달려가서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부활신앙으로
용서합니다. 나는 참지 못하지만 부활신앙으로 참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부활신앙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신앙을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전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으로, 용서를 베푸는 것으로, 또 참아주는 것으로 부활신앙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활신앙을 전할 때, 참 재미있어서 이 부분을 재미있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에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 앞에 그 없어진 것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이 그가가 누구예요? 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주여라고 그래요. 동산지기는 아저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하여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책임져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가 어떻게 하게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나야 나 부활한 예수님이야. 그렇게 마리아를 불러주는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그 음성을 기억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죠. 오 라온니요 라온니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서 사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부활을 보았던 거죠. 봐도 모르는 것입니다.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게 중요하고요.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 곁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냥 자라는 나무 꽃피는 꽃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아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 부활을 내가 참고 내가 사랑하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아시고 증거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은요. 부활신앙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허탈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못 믿어서 무덤에 좀 늦게 갔죠. 1등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진짜야? 그럴 수도 있을까? 베드로가 막 무덤에 달려 그리고 부풀려 들어가서 보니 빈 무덤 세마포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어느 기업가는 열심히 돈을 벌어 훌륭한 기업체를 우리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을 남기고 기업체를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공자도 마음에도 석가도 다 이 땅에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아무 근거, 그 죽음의 흔적도 없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 무덤은 더 이상 기억할 무덤이 아니라 그 무덤은 더 이상 누가 찾아가야 될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으로 부활로만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만 벌면, 성공만 하면, 잘 올라가고 높은 지위를 얻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얻을 수 있건가? 그 노래 가사일 뿐이지 아무리 원해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안 됩니다. 격리해야 됩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저 특별 격리되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혼자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성공해도 성공 못해도 원하면 해외여행도 가고 어디도 안 됩니다. 원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 비행기도 안 뜨고 그 나라 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돌아가시오 갈 수도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성공으로 세상의 돈으로 세상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면 뭐든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었는데 코로나19는 안 된다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마저도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능력이십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한계를 정해서 죽으면 끝! 아닙니다. 그 죽음의 한계를 다 깨트리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향품을 준비하여 부활 없는 여인들로 그냥 근심하고 그냥 걱정만 가득했었지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빈무덤을 향하여 서 있지 않고 방향을 180도로 돌려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우리의 경험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이 세상의 이론으로 부활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입니까? 생명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이 그토록 중요하고 축복이 되는 것은 그 부활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은 과정으로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한번 썼다라고 나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고 대한민국은 이제 거의 지나간 것 같아서 감사하고 세계가 코로나19에 신음하고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전히 부활의 능력은 코로나19가 막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리는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할 사람들이고 천국 갈 사람들이니 세상에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을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을 수 없어도 참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전하며 증인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중반이 되었습니다. 4월달은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 찬송을 매주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한 번도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또 이럴 수도 있을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지만 그래도 부활절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듬뿍 담아주셔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너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부활의 사람들이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 물질이 모여져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증거되어 그 영혼도 부활의 사람 되기를 그렇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입의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의 헌금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세와 내생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부활의 주님의 증거되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코로나19로 좀 지쳐있고 좀 짓눌려 있고 힘들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놀랍게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